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그냥 땅을 약속받았으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 가면 난 다 끝난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받은 자들의 지향점 그리고 가는 방향 그리고 어떻게 지어져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 하면 우리는 자꾸 부동산을 생각하잖아요. 집 짓는 곳, 건물 있는 거.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황무지를 내가 개간하라. 너희 묵은 땅을 개간하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옥토로 보여지는 자들이 성도들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원래 다 길가요, 가시떨기밭이요, 돌짝밭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완성되어지는 옥토가 되게 하실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는 말을 우리는 자꾸 붙잡고 예수 믿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세상에 보여지는 그 땅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땅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까지 정작 저 지리적인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은 다른 땅이라는 거. 본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 땅을 그 상속받기로, 기업으로 받기로 약속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그걸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으면 복 주신다고 해놓고 내 삶을 왜 이렇게 끌고 가시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모델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상징해 보여주시는 그 땅은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상이나 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가질 수 있는 목적을 이루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약속된 땅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기근 만나서 다른 나라로 갔다가 2000년 동안 흩어져 지내기도 하고 아직도 여전히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신 땅은 물질적인 세상의 땅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더 나은 땅, 본향을 사모하고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본향, 하나님 나라는 누가 봤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 봤습니다. 이러면 그냥 이거 그러면 혈통적인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데 혈통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봤습니다. 보면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은 누가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인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됩니까? 교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계속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천국 백성인가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가 누구라는 것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온유한 자가 누군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오해하면 성품이 온화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다정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는 온화한 사람이라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전혀 거기와 관계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온유한 자라는 말은 일단 첫 번째 기준, 온유한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면 세상적인 온유한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온유하기만 하면? 아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누구에게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땅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말이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3단 논법으로 딱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을 받는데 그들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로 지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온유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 온유한 자라는 말이 현재 미완료형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면 날마다 온유한 자로 지어져 간다. 날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떤 삶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냐면 온유한 자로 완성되어지는 과정으로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한 자로 가는 것은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성품 훈련을 해야 된다. 예수 믿는 분들은. 그래서 온유한 말하고 따뜻한 말에게 성품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말씀을 직역해보면 복 있는 자여 그들은 온유한 자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온유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가 온유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온유한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밝히신 건 복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지향성인 거예요. 한마디로 심판받을 바벨론, 세상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인데 그에게 하나님께 땅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온유한 자들인 거니까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하여 온유한 자로 이미 정함받고 온유한 자로 지어져 가야만 되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 펼쳐지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인 것이고 야곱의 인생 여정이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인생 여정이었던 것이고 교회인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될 거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온유한 자라고 최초로 인정한 사람이 누군지 봐보세요. 민수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더라. 아멘.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모세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모세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40의 나이에 예국 군대의 최고의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부하 장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는 모습을 보고 핍박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조용한 데 데려가서 죽여버렸다고요. 쳐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을 대하다 보면요. 사람이 격한 감정이 올 때가 있죠. 화가 막 분노가 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욕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거나 어디 막 다 내팽개치고 여행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거나 싸우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사람 죽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이유가 타당해도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자기 컨트롤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모세였다고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원래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를 막 따르고 좋아하고 그랬냐?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누구 손에서 자랐어요? 바로 왕의 딸에게서 자란 사람이에요. 바로 왕의 공주로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능력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다 애굽 사람이었겠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40년의 삶을 살았으면 애굽화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죠. 그 사람의 기준도. 이번에 우리 미국에서 둘째 매형이 나오시는데 조카도 나온다는 거예요. 둘째 아이가 그 남자아이인데
얘는 한국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미국에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둘째 매형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쟤는 말이 완전히 아메리칸이네. 완전히. 그러면 말만 아메리칸이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사고도 아메리칸. 사고도. 그러니까 사고가 완전히 미국식 사고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 된장국 먹는 엄마 아빠하고 완전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지. 그죠? 그 정도라고요. 자, 근데 그 아이가 이제 30살인가 31~2살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모세는 40이에요. 근데 애굽파가 훨씬 더 빠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가 애국 군대를 군사를 장수를 죽였다라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세 자체가 감정 컨트롤이 그만큼 안 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80이 된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제 40년이 더 지나고 광야에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라고 명령할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조차 어떻게 얘기하는지 봐보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간이 부어도 이 정도 부으면 심각한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에게조차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무리바를 지나갈 때에 물이 없는 걸 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자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하고요.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무리바 반석의 물에 명하라고 그랬는데 요청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또 두들겨 패버려요. 감정 다 표현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볼 때 우리 눈에 볼 때는 모세가 온유한 자라는 평을 받을 수 없는 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가리켜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왜 부르시는 거예요? 게다가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약속받을 가나안 땅을 받는다고 했는데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와 그 온유한 자가 받는 그 땅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 땅은 아니라는 얘기가 명확하게 나오죠. 잘 들어봐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국어사전에서 표현한 대로 성품이나 태도 등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온화한 뭐 이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온유, 가난, 고통, 억압 이런 뜻을 표현하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아나부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바뀌었을 때 온유, 겸손 두 가지가 다 표현되어졌어요. 헬라어 단어로는 다르게 표현됐지만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온유라는 건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과 기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막닥들인 상처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나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두세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에 막닥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하는 자세, 이걸 온유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그 온유함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온유와 겸손은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짓눌린, 천한, 초라한, 굴욕감을 느끼는 애통한 등의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 온유한 자까지 가기 전까지 산상수훈의 앞에 두 개가 나와요.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그리고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겸손하다란 말이 애통함이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은 자들이 애통함을 품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게 온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을 통해서 나의 현실 자각, 현실 인식을 온전히 하고 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겨버리는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에게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자리에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거.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래서 교만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스라는 단어는 자기 자리를 이탈한 거, 벗어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너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 넌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즐거워하면서 살면 돼 라고 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아니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나의 즐거움을 내가 만들어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교만한 거라니까요. 교만한 거.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시도하고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바벨탑을 건설했던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는 모든 시도를 하던 곳이 바로 바벨론이고 그게 바로 자기 자리를 이탈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라고 그럽니까? 교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 그건 자기 자리 이탈인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껐다가만 교만하다고 말할 때 그런 교만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의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교만하다고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반드시 대적하신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마음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멍에를 메고 자신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의 멍에는 쉽고 당신의 짐은 가볍다. 지금 예수님이 지고 계신 멍에와 짐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지실 멍에와 짐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그 십자가 정말 가벼워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 지라고 하면 우리가 지겠어요? 절대 못 지는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꼬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멍에가 쉽고 당신의 짐은 가볍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그 무거움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과 그 멍에가 쉽고 짐이 가볍다라고 여기시는 예수님과 이 상관관계 속에 그 우리가 들고 있는 짐과 멍에가 가볍고 쉽게 여겨지도록 만드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따라서 온유는 우리가 메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쉽고 가볍게 인식시켜주는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능력을 봉인하고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은 하나님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시고 성부 아버지보다 조금도 약하지 않으시고 조금도 모자라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당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버지와 약속된 그 사역을 하러 오실 때 당신의 능력을 봉인하고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을 봉인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봉인 대신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께서 하신 거라고 그러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힘으로 몸부림치면 평생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자, 봐라. 내가 나를 봉인하고 아버지께 완전히 맡기고 살게. 봐봐.
아버지가 일하시는 게 훨씬 낫지 보여주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건강을 지키려고 영양제 먹고 살아가고 약 먹고 살아가는 게 훨씬 힘들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요 800세였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훨씬 나았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신들의 자율성으로 자신들 스스로 지키겠다고 하는데 점점점 수명도 줄어들어. 질병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 내가 스스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만들어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져라.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러면 자신의 멍에가 쉽고 가볍게 인식하셨을까요? 그렇게 인식은 하셨지만 힘든 거였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죠? 예수님도 이 잔이 무거운 잔이라는 걸 아셨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 잔이 쉽고 가볍게 여겨졌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기의 존재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정체성을.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봉인하고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자가 이제 그 뜻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자각하고 어떤 환난과 고통과 굴욕에도 담담하게 대처하는 상태, 확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시는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들에게서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바로 온유인 거예요. 처음 자리 인정.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알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편안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순종의 상태,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이 대전제가 내 힘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오히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고기가 물 밖으로 계속 나가겠다고 하면 본인에게만 고통인 거죠. 여러분, 사막에는 물이 잠깐 있다가 물이 말라버리면 또 건기가 되면 확 말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막에 사는 그 메기 같은 물고기가 있는데 이쪽 웅덩이에 살다가 웅덩이가 마르잖아요. 그럼 다른 웅덩이로 가야 되는데 12시간을 사막을 파닥거리고 가더라고요. 12시간을 사막을 파닥거리면서 그 사막 메기가 막 12시간을 가는 12시간 안에 웅덩이를 찾지 못하고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이 메기가 뭐 하냐면 그 물이 빠진 웅덩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냥 흙덩이 속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살 수 있대요. 근데 만약 3개월 안에 다시 비가 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막을 이 메기가 막 걸어가는 걸 봤거든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물에 살던 애가. 그러니까 12시간 안에 나는 이 물을 찾아가야 돼. 그 메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관심은 딱 하나예요. 물이 어디 있을까? 왜? 내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사 속에 하나님 없는 자로 보내져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가 정말 가야 될 땅이야.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걸 어디 가. 그 사막을 가던 물고기가 그 옆에서 좀 재밌다고 놀게 했어요?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물을 당장 찾지 않으면 난 죽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대전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행복해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해 불러내신 자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역사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세요. 그리고 은혜의 왕노릇을 통해서 하늘 백성들에게 만들어내는 선물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로 만들어요. 그러한 온유가 바로 성도가 기업으로 받는 땅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갑자기 온유를 이야기하다가 땅이라고 표현하니까 의아하잖아요. 자, 그렇게 온유한 자로 완성되어질 때 그 온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장악하셨죠, 그분이.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지는 곳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거기가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사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아담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주한다 이전에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 묵시 속에 그 나라는 있지만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를 가리켜서 나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유한 자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유한 자로 이루어가는 방식이 우리의 나타나는 모든 환경과 상황의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다 동원하세요. 어떤 분은 이러세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예수 믿는데 나 왜 이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 놔둬? 나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질병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게 하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자로 만들어가는 자로 세우신 거죠. 여러분 욥기를 볼 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욥기를 읽어보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 앞에 한 톨 실수함 없이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로. 그런데 그 욥이 시험을 딱 던지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말도 안 하겠어. 온유한 자. 하나님께 하라고 하면 그게 가장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맡기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내가 저 우주에 별을 달 때 너 어디 있었어? 이러죠. 그 우주에 별이 하나 만들어지려면요. 가스들이 뭉치고 폭발하고 수없이 많은 화산 활동과 엄청난 일들이 웅집되고 만들어서 별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게 만드십니까? 따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 그걸 아름다운 별로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실 때에 하나님을 떠난 허물과 죄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당신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완료된 묵시의 현실을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과 실체를 보여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지금 묵시의 현실, 지금 이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걸 이미 확인하고 견뎌내는 것이 온유란 말입니다. 근데 그 묵시의 완료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견뎌내겠냔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연약한 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돈 문제, 환경 문제, 자녀 문제, 또 질병 문제 이거 해결하는 대로만 급급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 한 가지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문제 터지면 또 시험이 들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완료하신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있잖아요. 이미 하늘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회의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십자가가 아니면 완료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맡겨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냥 담담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다고요? 아브람도 봤고 이삭도 봤고 야곱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더 나은 본향, 하늘의 성을 바라봤다 그러잖아요.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다 그걸 본 자들이라니까. 그래서 계시록의 현실 속에서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7교회의 현실은 차갑고 힘들고 박해와 절망의 환경인데 마라나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나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에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배우라는 온유는 이미 확정된 묵시의 현실을 자각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자기 부인의 삶이고, 그로 말미암게 되는 타인과 세상을 향한 성도의 변화된 시각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미 완료된 지점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내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현실이 어디에 맞닥뜨려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그런 성도들은 그 현실을 온전히 여유 있게 포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실 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바울이 질병에도 감사할 수 있었고, 감옥 가도 감사할 수 있었고, 매맞아도 감사할 수 있었고, 죽임이 다가와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장 복받은 자다 이러면서 자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볼 수 없는 자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보는 자들만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2026년에 우리 꿈꾸는 성도들이 그 완료된 현실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건 잠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맡길 수 있다.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불안하고 조급해서 먼저 죽는다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약 한 300만 명이 죽었거든요. 전쟁으로. 근데 총알이나 포탄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스스로 절망해서 죽은 사람.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완료될 그 현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전지현 씨하고 이정재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실제적으로 1933년에 그 우리나라에 있던 조선 총독부 사령관을 죽이려고 우리나라 임시정부에서 3명의 암살단을 파견한다고요. 그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거기 안에 엄석재 역으로 나오는 사람이 밀정으로 바뀐 역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막 경찰 총감도 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런데 끝내 암살 당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나오는데 거기 마지막 장면에 이런 말을 해요. 왜 조국과 동지들을 배신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엄석재 역으로 하던 그 밀정 배신자로 나온 이정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못 봤으니까. 안 보이니까. 해방될지 모르면 일본에 적극 협력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친일파했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거 이전에 그들은요, 해방될 걸 몰랐던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일본에 수백 년씩 갈 거라고 여겼던 것이고,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 거예요? 빨리 적응한 사람, 이완용 같은 사람들. 야, 나라가 먹여 살려? 이놈이나 저놈이나 누가 왕이 됐든 어쨌든 나는 나만 잘 살면 되지. 그거잖아요. 그건 안 보였어요. 그들은 해방이 되자 어떡합니까? 다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려요. 죽으니까. 그죠? 이미 버렸으니까. 그들이 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해방될 줄 몰랐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딱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네. 그 나라가 계신지 몰랐네. 심판이 있는지 모르네. 모두가 그럴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도는 어떤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은 이미 보여줄 땅, 그 묵시의 나라를 본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료하시고 안 자들이에요. 몰랐어가 아니라 우리는 안 자들이에요. 이미 성경으로 확증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확증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확인해 보라고 우리의 삶으로, 문제로, 사건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알게 되어질 때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데도 어떡합니까? 거침없이 칼을 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옳다라는 걸 알기. 여러분, 그게 참 어렵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먼저 불평이 터져.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막 이 한국 땅에 임했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오르세요. 하나님. 그걸 믿지 못하면 자꾸 피켓 들고 광화문 가는 거예요. 내가 바꾸겠다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보여줄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2026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삶을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됐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가슴에 칼을 꽂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나서 그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완성됐다 하고 나서 시험이 없죠. 아브라함에게 그다음부터 시험이 안 와요. 왜요? 끝난 거예요. 온유한 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걸 왜 교회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리로 끌고 갈 거야. 여러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도라면 누구나 그 온유라는 삶의 지향성을 발휘하며 살겠죠. 내 고지 끝까지 주장하고 내 뜻대로 살도록 안 놔두신다니까요. 지금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너는 왜 안 되라고 평가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실 땅을 온전히 약속받을 땅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유한 자로 지어져 가는 그 과정에 순종하고 인정하고 기도하며 가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온유한 자로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온유한 자로 우리를 치어가실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담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